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 말씀은 또 은혜 받은 자의 예배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두 단어를 주목해서 보았으면 합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 갚을까? 이렇게 질문으로 시편 말씀은 이렇게 오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만 사실 이 동양인의 생각 속에 은혜라는 것은 조금 낯선 단어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은혜를 서양의 그 기독교 세계관의 서양 사회에 비해서 동양 사회는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 익숙하지가 않죠. 은혜라는 것은 먼저 갚을 수 없는 것을 은혜라고 하죠. 너무나 가치가 있어서 너무나 비싸고 뭘 내가 갚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명은 은혜죠. 내가 생명에 대해서 그거를 보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죠. 은혜는 또 공짜입니다. 첫 번째,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공짜일 수밖에 없어요.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 공기는 은혜죠. 공기.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이 공기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치른다고 하면은 아마 값을 치를 수 없을 만큼 비싸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또 은혜라는 것은 받고 미안해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받고 내가 항상 받아서 미안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그냥 받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면 은혜의 관계로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은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엇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는 대가 없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노동을 해야 되고 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죠. 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마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것일 거예요. 은혜는 그냥 받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참 잘 말해준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 사도로서 고생도 하지만 특권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내가 이게 웬 은혜인가? 나는 이전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니.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이 성경 구절에서 인용해서 찬양곡을 만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바울에게 주어진 은혜와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도 동일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 되시고 또 은혜가 풍성한 오사카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갚아야 될까?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갖겠습니까? 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해 주신 말씀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내 재물을 가지고 나갈까? 1년 된 송아지를 그분께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수천 마리의 숫양이나 수만의 강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악행을 벗기 위해 내 마다들을 드리고 내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안심이 돼요. 이 미가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 뭘 가지고 나가야 할까? 내가 이 재물을 가지고 나갈까? 수천 마리의 양을 가지고 갈까? 수만의 비싼 기름을 갖고 가야 될까? 아니면은 내 헌신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 자녀를 바쳐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긍휼하게 사는 것이다. 긍휼을 남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냥 하나님과 같이 매일매일 걸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뭐를 갖고 와야 있는 게 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 만나러 갈 때 뭘 갖고 가야 되나 하고 걱정하는 관계는 친한 관계가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뭘 갖고 가야 되나 그런 관계는 친한 관계는 아니에요. 정말 친한 관계는 뭘 갖고 가는 것보다 그 만남 자체가 그게 기쁜 것이 친한 관계죠. 만나서 뭘 해야 될까 생각하는 것보다 만나는 것 자체를 기뻐하면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긴장하지 않는 그런 관계, 그것이 친한 관계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를 기뻐하십니다. 지난번에 토요일에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임직식을 하면서 제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한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언제 제일 기뻐하나? 프로그램에 있는 시간에는 기뻐했지만 정말 기뻐하는 시간은 프로그램에 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물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뭐 이렇게 뭐 임직패 수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 시간이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기뻐하는 시간은 사진 찍는 시간이더라고요. 앞에 나와서 꽃다발 주고 사진 찍는 시간을 제일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졸업식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는 게 뭡니까? 교장 선생님 한 말씀 기억하십니까? 남는 거는 부모님하고 사진 찍은 거예요. 다 사진 찍고 축복하고 꽃다발 받고 그 시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우리가 찬양했는데 안 내려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몇 번 반복했어요. 몇 번 반복했어요. 그만큼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형식이나 격식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할 때 하나님과 그냥 동행하는 거, 같이 숨 쉬는 거,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는 것을 하나님은 사모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아마 예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갚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시편의 말씀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 내 소원을 지키겠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은혜와 예배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것은 어떤 예배인가? 구원의 잔을 든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잔을 보겠죠. 구원의 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일을 참 찬양합니다. 제가 이 컵을 이렇게 든다면 여러분은 다 이 컵을 보시겠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제가 주님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부르면 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구원받은 것은 주님한테 구원받았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고백하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다 느낄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예배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4절 말씀은 백성들 앞에서 내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죠. 삼손은 나실인의 서원을 했어요. 그는 그래서 머리를 자르면 안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갚을 수는 없지만 감사한 마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서원을 하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교 헌금을 하고, 어떤 분은 내가 꼭 선교지를 아우리치로 가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중보기도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이런 봉사를 하겠습니다. 내가 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러한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이 서원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모든 백성들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서원을 지키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그것을 백성들 앞에서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는 13절의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같아요.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모여서 구원의 잔을 내가 보고 들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 예배라고 하면은 14절의 예배는 흩어지는 예배 같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약속. 내가 이제까지는 점심 먹을 때 창피해서 직장 우리 동료들 앞에서 내가 밥 먹기 전에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내가 좀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게. 내가 이제까지 큐티를 못했는데 내가 좀 직장에서 해보겠습니다. 점심시간 때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하는 것,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때 그것은 아마 주님이 기뻐하시는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굉장히 특이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요?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위를 하다가 순교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예배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그 성도들의 죽음은 또한 예수님의 죽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예배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예배는 성전에 양을 데리고 와서 예배드리는 자가 양을 데리고 와서 그 위에 안수하고 내 죄를 그 양에게 제물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제물이 죽는 거죠.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왜 죽어야 합니까? 죽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불치의 병이 있다고 합시다. 그 병이 없어지는 것은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죽으면 병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어요. 죄도 여러분 죄는 무서운 병이에요. 불치의 병이에요. 그래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그 사람이 죽을 때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숙주가 사라질 때 죽을 때 죄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물을 피를 흘리게 하고 죽게 함으로 인해서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어서 이 죽음으로 인하여 내 죄도 죽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죽었습니까? 제물이 죽었죠. 그러나 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나의 제물이 되어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죽었지만 그것은 또 누가 죽은 것입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15절의 말씀을 예배라는 개념을 통해서 15절을 보면 성도들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믿는 성도들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그것은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는 죽음입니다. 예배는 피가 흘려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에 흘려진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여기에 왔기 때문에 그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 내가 진정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기뻐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러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진정 주의 종입니다. 나의 주의 종이며 주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 내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 여호와의 집들에서 내가 갚으리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7절하고 18절은 13절하고 14절하고 거의 비슷해요. 13절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했고 17절은 감사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비슷한 의미예요. 그리고 14절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 내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고 18절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 내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면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진정 주의 종입니다. 은혜 받은 자에 드리는 예배는 종으로서 드리는 예배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정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며 주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의 종이라는 말과 여종의 아들이라는 말은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틀려요. 주의 종이라는 말은 내 신분이 주의 종이다라는 말이고 그걸 인정하는 말이고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는 말은 내가 태어난 신분이 본래 주의 여종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종이다. 내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나는 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나를 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의 사슬과 심판의 사슬과 악의 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17절, 18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는 예배,
또 내가 서원을 지키며 하는 예배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종이란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합니다. 그것은 노예를 의미하죠. 자기의 생명에 선택권이 없고 신분의 자유가 없고 주인의 뜻에 자기를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을 말하지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갚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시편의 저자는 종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예화를 들어주신 본문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한 명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 하자. 그 종이 들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그에게 들어와 앉아 먹으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 저녁을 준비하고 허리에 띠를 띠우고 내가 다 먹고 마실 동안 내 시중을 들어라. 그리고 나서 너도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자기가 말한 대로 종이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대로 다 마시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아멘. 종이란 밭에서 밭을 갈아요. 땀을 뻘뻘 흘리고 밭을 갈아요. 아주 지치고 피곤할 거예요. 그리고 또는 양을 쳐요. 양떼를 데리고 먼 곳을 다녔다가 갔다 오면은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배가 고프고 온몸에 힘이 없어요. 그럼 주인이 와서 그래 너 샤워하고 밥 좀 먹어라 이렇게 말하겠느냐? 너 와서 내가 이 식사를 하는데 옆에서 시중 좀 들어라. 그렇게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 하고 나서 주인은 고맙다는 말을 안 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저는 그저 쓸모없는 종입니다. 저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이건 이 당시에 종으로서 당연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종이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예화입니다. 그런데 이 예화를 직접 실천한 사람이 또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힘없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배신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까지 순종하셨는데 그러면서 내가 참 잘했지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저 묵묵히 예수님은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주님은 겸손하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은 이러한 종의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겸손하게 우리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자로서 종의 모습으로서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좀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고 그래야 힘이 나는 거지. 그리고 이걸 뭐든지 할 때 어떤 보상이 있어야 사람이 또 할 맛도 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죽어라 이라고 그리고 나중에 그저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느냐? 누가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드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종이 아니면은 느낄 수 없는 기쁨과 능력이 종에게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종이었기 때문에 느끼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과 이방인과 약한 자와 내가 이런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맞게 내가 종이 되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내가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종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만만한 사람한테 마음을 열게 돼요. 여러분, 높은 사람하고 상담합니까? 아니요. 가면 혼날 것 같아요. 만만한 사람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레스토랑에 가도 이렇게 뭘 부탁할 때는 좀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보다는 나하고 똑같은 아픔을 겪고 그런 고통을 겪은 사람한테 사람들은 상의를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은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얻기 위하여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그는 굉장히 지식인이고 그는 굉장히 가문이 좋고 그는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는 자신의 연약함만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그랬고 그는 자신의 오히려 연약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시킨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에 보면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상처 입었기 때문에 치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약함이, 오히려 나의 섬김이, 나의 종된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은혜 받은 자의 예배는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종만이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종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기쁨.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게 하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지만 그 혼인잔치에 왔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대개 이런 결혼식에는 좋은 포도주를 먼저 주고 그다음에 좀 취한 다음에는 나쁜 포도주를 주는데 이 집은 어떻게 반대가 됐느냐? 왜 이렇게 중간에 나오는 포도주가 더 맛있느냐?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 이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알았던 유일한 사람은 누구냐? 그 물덩이를 옮겼던 하인만이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뒤에서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종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놀라운 기적을 뒤에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앞에 서는 사람이 있지만 뒤에 서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보이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이 러브 소나타를 시작하셨는데 러브 소나타의 무대는 정말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섬겨요. 보이지 않기 위해서 다 검은 옷을 입고 뒤에서 말 없이 뒤에서 땀을 흘리면서 섬겨요. 근데 그 사람들은 더 은혜를 받아요. 끝나고 나면.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사람들은 정말 은혜스러운 모습밖에 몰라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출연자가 안 오고 약속이 펑크나고 이게 고장나고 이런 사건들이 뒤에 많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뒤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은 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는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약속한 것을 사람들 앞에서 지키고, 그리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고 예배드리며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찬양 한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찬양,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끝이 있고 우리의 호흡에 끝이 있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땅에 발을 디디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영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며,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생활 현장에서, 가정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쉽게 낙담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시는 주님의 믿음과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인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